세상에 등록된 종교가 몇 개라 했죠? 3억 개. 이 3억 개의 종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얻고 싶은 거, 지니고 싶은 거 등등, 그걸 내가 소위 믿고 있는 어떤 대상에게 구하는 행위입니다. 놀랍게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이거 하며 삽니다. 급하고 아쉽고 매우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대상을 향해 이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1월 1일 울산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간절곶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그 매일 뜨고 지는 해를 그날 그 해 보겠다고 전국에서 모여서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그거 하려고 들죠. 왜 그렇죠? 그날 새해 첫날 첫 해를 바라보며 비는 소원은 평소에 비는 것보다 더 뭔가 효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신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계시, 즉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름은 기독교인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 생활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 자, 그것이 완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외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성경이 계시의 말씀으로 부족하다 말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느냐, 왜 드러내기를 원하셨느냐? 하나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나죠. 그리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거 이상한데, 저 무슨 지금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말씀하시나? 귀에 들리게 소리로 말씀하시나?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저거 뭔가 저 이상하다? 이 느낌, 이 생각이 하나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야, 하나님 만났대, 부러워.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부럽다로 머물러 있으면 이건 참 문제입니다. 아예 그러거나 말거나 부럽지도 않고 그러냐 하고 넘어가면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며, 자, 계시를 왜 하셨다고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만날 필요가 없으면, 만나시려는 의도가 없으면 뭘 보여줘요? 보여줄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계시하셨다, 계시의 성경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나주겠다, 만날 것이다, 내가 찾아가마 만나자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계시 보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셔서. 예레미야 29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나를 찾는 자, 나를 구하는 자 하나님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면 일회성의 만남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도록 하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합니까? 아니, 기억하지 않습니다.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만남 대상, 그 대상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신 것, 우리에게 나를 좀 만나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만나고 기억에 지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주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떻게 해요? 죄도 사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대하 15장 15절 실제로 그랬습니다. 읽어보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으라,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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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 주 하시는 거죠. 옆에 있거나 앞에 있어서 만남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나? 성경에는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라는 것은 당시의 신분으로 보면 신분상의 차이도 완전히 거룩함과 속됨의 위치에 있기도 한데, 당시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인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완전히 죄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 그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 전체의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절대 권력자들의 집합체, 그게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75명입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온 사람 빼고는 30여 명 정도가 소위 말하면 핵심 그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절대적 권력 집단입니다. 그 속에 있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 권력, 모든 걸 다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 공회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상실되는 것처럼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자, 그렇다면 그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공회원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걸 예수 때문에 다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뛰어넘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랍비, 이 말이 얼마나 권위를 가진 이름인지 용어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때 랍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 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지위에 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때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갖추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긴 분명한 것 같은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여기지 못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에 대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도 교회는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놓고, 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을 향해 성령을 그 안에 심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 이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미 뭐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중생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잉태가 있어야죠. 아이가 안에 잉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중생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는 회개와 믿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중생의 비밀을 니고데모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구절, 그게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이 니고데모를 통해 대화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으라, 만나주겠다,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나아오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더할 것이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렸느냐? 나를 만나면 믿음을 더 자라게 할 것이다.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게 할 것이다. 네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큰 자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치우고 삽니까? 그 중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하나님 만남의 전부라면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낙인 찍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착취를 했는데 이 로마가 착취하는 것보다 한술 더 착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세리장입니다. 당시에 창녀와 함께 같은 수준으로 멸시받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자로 여겨졌던 사람, 세리장,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 이런 겁니다. 정서적으로는 내가 이런 대우를 꼭 받아야 되나?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불편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다는 거 다 알면서,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거두러 가면 사람들이 오히려 굽신거리며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거 세금을 다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세금을 뜯어낼 수 있는 위치, 이 둘 사이에 늘 갈등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가진 게 많습니다. 세리장쯤 되면 말입니다, 당시 권력자들하고 충분한 교제를 하며 떵떵거리며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을까요? 삭개오는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서는 거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새끼 한번 걸리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원한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봐야 내가 멸시받는 사람이야,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도 많이 고민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노출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으니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보러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삭개오를 만나준 예수님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죠? 저런 인간하고 어울린다고? 입니다. 그거 뻔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집에 가서 머물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던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뭐 등등 이런 걸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기억됩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 줄 것이다. 그가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 신분은 어떤지,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경멸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 있더라도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예수님 정확하게 이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니고데모와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지만 더 이상 공회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한 사람, 그 일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치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참된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분이 진짜 왕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장례를 위해 준비한 그 행위, 향품을 준비한 그것이 당시 왕을 장례할 때 쓰는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본인 스스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니 무슨 대단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남이 이 삭개오의 삶을 바로 그 순간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세리로 있으면서 누구의 것을 더 착취한 일이 있으면 성경의 법대로 4배, 아니 성경의 법을 뛰어넘는 4배로 제가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이거 절반, 제가 가진 재산 전부 다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눠져 버리면 정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시 사과하고 용서를 받을 그 사람을 향한 회개의 열매는
맺을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걸 돌려줘야 그게 진정한 사과거든요. 그게 회개거든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하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내 발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만남의 기쁨이 내 삶에 그대로 표현되어서 야,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땅의 삶의 기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돈을 만날 때 기쁘지요. 내가 원하는 것 얻었을 때 기쁘지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루어졌을 때 기쁘지요. 그래서 너무 좋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를 세우시는 자리에 세움받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마음먹고 달려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10년, 군목으로 5년,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 19년째.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3,300명 중학생 중에 2명 자가용 통학하던 그 2명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생존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수년간 써온 일기장에 하나님 자살이 죄가 아니면 저는 오늘 죽고 싶습니다. 로 일기를 시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아무런 도움이 없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보통 목사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간 목양실에서 먹고 자며 예배를 인도하고 지냈던 그 시기는 우리 가정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 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전혀 예상 밖의 판결이 난 순간부터 꼬이게 된 인생 순탄치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운행할 때마다 하나님, 저 차가 중앙선 넘어 제 차를 덮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를 몇 년간 저녁마다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정말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 인간적인 배신감에 휩싸이게 될 때 괴로웠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을 더 주실까요? 얼마나 더 이 지상의 땅을 딛고 살게 하실까요? 내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